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 소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수단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이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제사와 예배에는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면 예배에는 제물이 있나요? 없거든요.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거나 곡식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기에 보면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라는 표현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요? 죄가 늘 반복되니까요. 한번 제사 드렸다고 영원히 죄 안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제물로 십자가에 박히셨는데 이것은 한 영원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에 바쳐짐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는 한 영원한 제사로 구원받았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해결이 된 겁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적 행위가 아니라, 속죄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감사의 응답. 그러면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를 다시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가 이 제사 본문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제를 살펴볼 때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제의 소자는 본디소, 힐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자가 중국어로 쓰이면 육류와 대비되는 식물성 음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식 한자로 보면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채식주의자. 그런데 이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 채식주의자가 소제의 소자를 써서 소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식물, 특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곡식 가루를 음식으로 요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이렇게 가루를 드리는 소제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곡식 가루를 요리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반죽을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반죽을 철판에다가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냄비나 솥에 만두처럼 쪄서 익혀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합니다. 소제물에 넣어야 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할 게 있거든요. 넣어야 할 것은 기름, 유향, 소금이고요. 넣지 말아야 할 게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이 14절부터 보면 첫 이삭의 소제가 나오는데요. 첫 이삭은 갓 추수한 이삭을 말하거든요. 곡식을 금방 추수하면 이 이삭에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태우면 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볶으라고 그러시죠. 볶아서 찧어서 가루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제의 방법과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소제의 그 특징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소제에는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에도 정성을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로 드리는 그 다른 제사에 비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는요, 미리미리 세심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동물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흠없는 수컷의 동물을 이 성막으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제사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성막 안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기름을 베어내고 또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이 과정이 제사의 현장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는 어떨까요? 소제도 그냥 곡식 알갱이를 성막으로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냥 곡식 알갱이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운 가루가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곡식을 말려야 됩니다. 건조시켜야 돼요. 그리고 곡식 알갱이를 맷돌에 넣어가지고 돌려야죠. 한 번 돌리면 안 되고 여러 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운 가루가 되거든요. 또 이 소재에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었잖아요. 이 기름도 그렇습니다.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를 따서 즙틀에 넣어서 짜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유향과 소금도 그 당시에는 그냥 쉽게 가게에 가서 사듯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곡식 가루를 제사장이 드릴 때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이 1시간 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의 모토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다해 준비된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신발이나 옷을 새로 사면 평일에는 못 입었습니다. 머리맡에 이렇게 모셔놨다가 어머니께서 반드시 주일에 처음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둘 딸들도 옷이나 신발을 사면 주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담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 내일 이 주일인데 오늘 밤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지만 보지 않고 끄고 TV도 좀 일찍 끄고 일찍 자는 거, 또 내일 주일이니까 옷을 준비해 놓고 다려 놓고 또 헌금을 준비해 놓는 거, 이게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물론 받으시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정성껏 준비된 최고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재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아멘. 둘째로 소재의 예배자는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합니다. 소재의 주 재료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는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 서로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는 처음부터 고운 가루였을까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곡식 알갱이였어요.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말리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곡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하겠죠. 땡볕에 말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또 맷돌에 갈려서 부서지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알갱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자는요,
알갱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가루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랑과 교만과 이기심과 이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은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죽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곡식 알갱이가 가루가 되고 싶다고 그냥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맷돌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재의 예배자로 변화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은 우리를 소재의 예배자로 변화시키시는 맷돌과 같은 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고난이라는 맷돌 밑에 들어갔더라고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종처럼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요셉은 억울한 그 감옥살이를 기약 없이 해야 했어요. 특히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어요. 이 바로의 왕궁에 살던 그 왕자가 말이죠,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쓰신 난 당신이 좋아,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은 셋째 아이를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눈꺼풀만 껌뻑껌뻑하는 식물인간으로 지금도 15년 이상 살고 계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사모님 따뜻하라고 온열 찜질팩을 다리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불이 났어요. 근데 사모님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으니까 다리가 상해서 사모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은 자아가 깨어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간증하셨어요. 섬기는 교회도 많이 성장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은 여전히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에게는 찬송이 날마다 터집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자아가 죽어서 고운 가루가 된 한 성도의 외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애절한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속 썩이는 이 자식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에는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알갱이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요, 덜그럭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과 일을 할 때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리저리 부딪히고 싸우고 소리를 내고 불만의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고난의 맷돌 아래서 나를 맡기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맷돌과 싸우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맷돌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맷돌을 바라보지 말고 맷돌 손잡이를 붙잡고 맷돌을 돌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재의 예물에는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운 가루와 기름 부음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이 고운 가루와 기름 부음이 이 소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소재의 특징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에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름 부음의 이 모습은 달랐던 것 같아요. 고운 가루를 날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 겉에만 기름을 부어서 반죽했어요. 그러나 고운 가루를 굽거나 익히는 경우에는요, 반죽할 때도 기름을 넣고 익힌 다음에도 기름을 부어서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팎에 기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고 불과 같고 생수와 같고 기름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기름 부음에 비유됩니다. 기름이 잘 흡수되려면요,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갈리지 않은 거친 가루나 곡식 알갱이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잘 흡수되지 않고 기름에 잘 반죽되지도 않습니다. 반죽되지 않으면 불을 가해도 잘 익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 기름을 잘 흡수하고 기름에 잘 반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아가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지속적으로 깨어지고 곱게 갈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은 두 방면에서 이루어졌어요. 먼저 가루에 기름을 부어 반죽을 해서 기름떡을 만들었고, 또 다음으로 익힌 떡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충분히 부어서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내면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혈기와 미움과 이기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또 익힌 떡 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 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 역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겉으로 임할 때 행동이나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성령에 기록된 이 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는 어느 하나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소재의 예물처럼 고운 가루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학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연구해서 단위에 서는데도 우리 교인들 변화가
잘 없고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저 옆에 동네 어느 목사님은 별로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로 북적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사실 심각했거든요, 마음에.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답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열심히 씨름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게 목사님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또 옆 동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다고 하지만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겉모습만 놓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쌤이나 강사는 이런 질문을 도로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자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자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원어로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눌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부흥과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다양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기름을 생각해 보면요,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고 뜨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침몰하지 않아요. 반드시 분리되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름은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기계를 사용해 보면 기계는 윤활유가 있어야 잘 돌아가요. 아니면 삐걱거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윤활유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오면요, 이 갈등하고 반목하던 그 모임이 이해와 평안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름은 어두운 밤을 밝히잖아요. 빛이 돼요. 또 기름은 자동차도 돌리잖아요. 에너지를 주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고 또 넘치는 생명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더 보면요, 오늘 이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향과 소금은 넣되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했어요. 이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운 가루와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기도의 유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기도의 유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봉헌하고 또 교사로서 섬기고 찬양 대원으로서 섬길 때에 기도의 유향이 더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언약의 소금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헌신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꿀은 세상 쾌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누룩과 꿀이 들어오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에서 소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재는 첫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듯이 최고의 정성을 담아내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소재는 우리가 고난의 맷돌을 통해 자아가 죽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소재 예물에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